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네, 정말 1, 2, 3 운동 얼마 남았지?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새벽에 게으름과 연약한 육체를 깨우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달려온다라는 거,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새벽에 나의 약함을 이겨내고 제단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 운동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1, 2, 3 운동 열심히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이 노후 준비에 대한 기사와 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고령 사회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별로예요? 뭔가 찝찝하니까 막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전망해요. 그리고 이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달린답니다. 이것도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지금 노후 준비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과 지혜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방법과 지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지혜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준비하라. 빨리 준비하라.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젊었을 때부터 노년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 빨리.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서는 벌써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노년은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 이 노년을 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있지, 그걸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노년을 위하여 준비를 하려고 해요.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반드시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이 노년보다도 훨씬 확률이 높은 죽음,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년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맞이하지만 확률에 있어서는 죽음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노년을 맞이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노년은 죽음보다 그 확률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죽음은 100%의 확률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0%의 확률을 갖고 있는 죽음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확률이 훨씬 떨어진 이 노년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알매에 대한 차이입니다. 알매에서. 즉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노년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 나는 저러한 노년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노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죽음은 몰라요. 죽음 뒤를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뒤가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저렇게 맞이해 버릴 수 있지? 정말 신기해요. 와, 신기하다.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음 뒤를 안다면 결코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 뒤가 어떠한지,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 뒤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하고 가혹한지 바로 죽음 뒤를 안다면 아무도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단지 모르니까 그냥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죽음 뒤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아멘. 우리들의 지혜로는, 우리들의 논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는 것이 전부인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데. 그러니 죽음 뒤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 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현 우주의 종말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하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뒤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준비 없는 자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므로 지혜로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맺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끝맺으시고 마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뒷 끝맺는 말을 지금 천사를 통하여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둠의 영 사탄 마귀도 같이 역사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듣는 자라면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설레임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일을 향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역사로 귀를 막혀버리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또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는 듣는데 말씀이 왜곡되고 굴곡되고
비아냥거려지고 전부 사단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여러분, 이 모두 정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학원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비싼 돈 내고 추운데 학원까지 와가지고 엎드려서 콜콜 자다가 학원 끝나면 가는 아이들, 아니면 게임하다가 그 시간 다 보내고 가는 아이들, 비싼 돈 내고 추운데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귀한 자리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쉽지 않게 왔잖아요. 이 귀한 자리에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런 아이들처럼 빈손으로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무엇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다시 말해 계시록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다니엘서 말씀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다니엘서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언제까지 봉합하라는 겁니까? 마지막 때까지. 근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니 봉합하라, 봉합하지 말라, 봉합하지 말라, 예, 임봉하지 말라. 자,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는 때가 가까웠으니 봉합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때는 다니엘에서 말한 어느 때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는. 이 다니엘서에서 말한 마지막 때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지금 기록된 이 때를 가리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 기록된 때, 즉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이 때는 언제예요?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 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 이것은 연대기적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 의미적 시간에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적 시간에서.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세상에 나타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는 뭘까? 자,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담겨있는 걸까? 그 답을 우리는 계시록 1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마지막 복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알아서 읽고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아서 지혜 있는 자로 이 말씀대로 살아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복된 자로 우리를 다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 계시록 말씀을 펼칠 수 있는 대포가 없는데 주님께서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님이 펼쳐주셨고 그것을 읽게 하셨고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정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옛날에는 막연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죽게 돼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펼쳐져 가고, 바로 이 우주의 종말은 어떠한 상황과 현상들이 나타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말 다음에 하나님께서 펼쳐질 새로운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게 된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박 목사님 방송에요 뭐가 잘못되었고 이 무선 마이크 쓸 수 없대요. 그리고 이 유선을 써야 된대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걸 써야 된대. 그래서 박승기 집사님 오면 어떻게 말해봐갖고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고 그래. 그 조금 했더니 뭐 하나 살짝 건드니까 돼버렸어요. 여러분 몰랐으면 어때요? 못하고 유선 쓰는 거죠. 뭐 이 키보드도 뭐 하나 살짝만 건들면 되는데 모르면 메고 낙원상가 가서 낑낑대서 거기서 탁 하나 건들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죽을 고생을 해요. 모르면. 알면 한순간에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는 펼쳐볼 수 없어요. 저도 못 펼쳐봤을 거예요. 저도 원래 계시록은 그냥 덮어놓고 인생 끝내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읽고.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다 가면 되지, 꼭 구태여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려운 거, 괜히 두려운 말씀을 왜? 근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펼쳐주셨을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어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뭐예요? 지키는 일. 아멘. 이제 읽고 들어서 알았으니 읽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아멘. 이게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키는 자에 대한, 여러분, 그렇다면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지키는 자인데, 지킨다는 건 뭘까? 이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긴다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막 시작될 때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소아시아 7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7개 모든 교회 한 교회도 빠뜨림 없이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이기는 자. 이 7개는 꾸중만 들었던 교회도 있어요.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들었던 교회가 있고, 꾸중은 전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은요, 꾸중 들은 교회, 꾸중과 칭찬 함께 들은 교회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칭찬만 들은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잘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칭찬만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칭찬만 듣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과거에 이겼으니까 됐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 이겼으니까 됐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이 영적 싸움에 계속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우리 모두가 계속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 전투의 이 중심에, 영적 전투의 중심에는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이게 시작점에, 이 싸움에 여기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공격. 여러분, 이 싸움은요, 최초 아담 때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 때로부터. 사탄마귀는 아담의 자아를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게 되죠. 먹어봐. 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이 자아를 부추기는 사단, 이 싸움, 이 공격은 태초 아담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번 첫 번째 이 아담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마귀는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려 이긴 승리한 사탄마귀가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사탄마귀가 시험을 하죠. 몇 가지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해요. 그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자아를 부추기는 거. 이 패턴이 전형이에요. 이 사탄마귀의 이 전형이에요. 전형. 3가지 공통점, 자아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누가 주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멘. 성령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범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영적 싸움을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똑똑한 머리 백전백패라. 이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 마귀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어요. 그의 간사함, 그의 논리, 이론 못 당해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어디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항상 어디를 먼저 봐라? 내면을 봐라. 내면을 봐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밖을 보지 말고 내면을 봐라. 내 생각, 내 감정이 어떠한지.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아냥거림, 정죄, 이런 것들 내 속에 싹 있으면 밖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라.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생성된 거예요? 밖의 것으로부터 생성된 거예요. 밖에 있는 어떤 상황과 밖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 분노가 생겨났고 밖에 있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지금 원망이 생겨났고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지금 내 내면에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밖을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을 보는 순간 사단 마귀에 말려든다. 아멘. 밖을 보지 말라. 그리고 뭔만 봐라? 내면에 있는 것만 봐라. 지금 내면에 내 속에 지금 있는 생성되어 있는 이거. 그리고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말씀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지금 내면에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이건가? 말씀과 합하는 것인가? 이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사단은 아니야. 저 애가 저래서 지금 그렇잖아. 봐봐. 밖을 좀 봐. 밖을 봐. 그래서 그래.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아멘. 내면만 보라. 내면. 그리고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면, 말씀과 합한 것이 아니면 따지도 말고 받들어가지도 말고 묵상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고 합한 것이 아니면 무조건 제압하라. 아멘. 무조건 제거시켜버려라. 없애버리라. 그러면 사탄 마귀는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아멘. 이 순간 사단 마귀는 자꾸 아니야 저 애 때문에 지금 이렇잖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지금 이렇잖아. 자꾸 밖을 보려고. 밖을 보라고. 이겨내야 돼. 차단시키라.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이 준 것이 아니면 말씀과 합한 것이 아니면 품지 말라. 품으면 뭐가 태어나면 뱀이 태어난다. 품지 말라. 제거시키라. 제압하라. 그러면 평안이, 기쁨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그것은 어둠의 영이 떠난 증거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엄청난 기쁨의 감정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이런저런 말로 막 그냥 예민해지고 밤 잠 못 자고 막 힘들었는데 이 훈련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잠도 잘 자요. 옛날에는 우울하고 어두울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밝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 식구들이 내가 변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사업할 때 파트너들로 인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직장 생활하는데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그 관계가 아주 소홀해졌어요. 바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이러함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한 바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로 물리치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겼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물리치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여기에서 사탄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은 무조건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나면 이건 성령이 주신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시험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전에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네가 떨어질 때에 네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싹 받아주실 거야. 그때에 사탄 마귀가 무슨 말씀을 이용한 줄 알아요? 시편 말씀을 이용해요. 시편 말씀을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내요. 그를 땅에 발이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탄 마귀가 인용해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난다고 무조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성도 가운데 그냥 무조건 말씀이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사탄 마귀도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사탄 마귀는 어떤 성격을 띠냐 하면 전부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내 편인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전부 내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를 위해 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그래서 나를 중심에 세웁니다. 나를 중심에 세워놓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는 것으로 적용시켜버려요. 나를 딱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하는 말씀들로 적용시켜요. 말씀들을 항상 사단은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한 것처럼 말씀까지도 나를 다 세워놓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없으면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는데 세상 무슨 소용?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있어야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있어야 이게 다 의미가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세상이? 전부 뭐냐면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아멘.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나를 세우면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사단의 역사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사단은 야, 저기는 좁고 험하잖아. 이 넓은 길로 가. 이 좋은 길 놔두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좁은 길 못 간다. 나의 편안, 나의 어떤 기쁨, 즐거움, 내 중심의 삶, 철저하게 내가 부인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여러분,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이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지금 사단 마귀가 뒤틀어버리고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늘 이 영적 싸움, 전쟁터에 있음을 인식하여 늘 성령과 말씀으로 제압하여 승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영적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면 기쁨이 밀려와요.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에게 많아져야 돼. 아멘. 그래서 세상 기쁨만 아니라 이 영적인 기쁨, 이 희열, 이 희락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더더욱 강력한 자로 산다. 바로 음식도 맛을 하면 찾아가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아니까. 모르면 안 가요. 힘들 때 왜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방관하는 말처럼 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말씀은 방관처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선택의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고 선택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고 저것은 저러저러한데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그러는 겁니다. 이러이러하면 축복이 있고 이러이러하면 저주가 있는데 뭘 선택할래 그러는 거예요. 뭘 선택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최초 아담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체로. 기계적으로 창조해. 인격체로 창조해.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이 아담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만들어본 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실 때 딱 기계처럼 만들어가지고 아예 선악과는 먹고 싶지도 않게 그냥 만들어보는 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게 인격체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먹으면 이렇게 되리라.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래? 그리고 아담은 선택하죠. 이렇게 선택을 주시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고 뭔가를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그로 인한 결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원리예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가 선택하여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까요? 여기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엇에서 갈려요? 선택. 어디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갈리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전자를 선택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바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자를 선택한 자를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명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거쳐서 읽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지키는 일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다 지키며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갈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린다. 어떤 사람은 읽고 듣고 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읽기는 읽었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아이고 아직은 안 해요.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게, 지금 거기에 내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갈린다. 선택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는 선택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시록 10절에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이 22장 10절이 때가 가까우니까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절인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이에 뭐가 느껴지면 긴박성이 느껴진 거죠. 때가 가까웠다, 임봉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12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긴박성이 느껴져요. 긴박성. 그 사이에 있는 11절 말씀에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뭘 선택할래? 어떻게 살래? 지금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긴박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떻게 살래? 선택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말씀의 전후 모든 이야기 내용을 우리 성도들 거의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모시는 분들은 리더한테 물으시면 되겠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로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지금 신랑을 맞이하려고 열처녀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선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정작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문 앞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현명한 5처는 선택이 지혜로워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명교회 성도들은 선택이 잘못되어 어리석은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럽게 우는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선택 속에 우리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이 땅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 넓고 편한 길로 오라는 손짓이 있고, 주님은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좁은 길이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셀별로 주어진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죽음 뒤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들어 이제는 온전히 믿고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